지겠네. 주의 죄 유학하나 눈과 같이 헤우겠네. 너의 죄 유학하나 울게 되리라. 너의 불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진정으로 고마움을 알면 뭐든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정한 성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살아도 나의 압박감으로 질식할 듯이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안 빼앗기기 위해서 억지 삶을, 억지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유가 되는지 저희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령이 그런 질식 가운데서 저희들을 해방시켜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새삼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분의 양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숨겨놓았어요. 보물찾기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물을 딱 두시고 하늘에서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만들어요. 내가 숨겨놓은 영생의 보물을 다른 사람은 찾을 수 없다를 이렇게 계속 제껴 나가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걸 14장 6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나 보물 어디 있는 것 나만 안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어딘 것 나만 안다는 겁니다. 나는 곧 길이요 할 때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은 베드로가 그 길에 참여하고자 할 때 베드로를 밀어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났습니다. 하여튼 눈치도 없어요. 자기 주제 파악을 뭐 합니다. 주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 주님 가신 그곳에 자기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이 정도 하면 변화 일어났잖아 하고 자기 변화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막무가내로 주님하고 꼭 떨어져서 안 떨어지고 붙어 있으면 주님 가신 그곳에 자기도 갈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못 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우리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 우리의 이 고생하다 이 더운데 언제까지 더운데 살 겁니까? 가고 싶은데 내 자리 우리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우리 자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장례식에 그 설교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나는데 우리 먼저 가신 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그리운 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제 남편 보내고 이제는 좀 사나 싶은데 다시 그 남편 만나서 천국 가서 만나서 또 살 거예요. 진정 그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리라는 게 천국에는 우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리를 배격해요. 이제 천국에 참 나의 자리가 없어요. 나의 자리가 없고 나를 위한 자리 어떤 자리도 주께서는 마련한 생각도 없고 마련한 적도 없고요. 천국에서 마련하는 것은 나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우리라 하는 것은 무엇의 확장이냐 하면 예수님의 자리가 확장되면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네가 천국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갔어. 이제는 너의 자격이 아니라 나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나가 아니고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 있어요. 이게 그 베드로가 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떤 행동 어떤 의도를 가져라도 항상 최종적으로 내게 유리해야 돼요. 내게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욥을 보면서 욥이 지혜를 못 찾겠다 답답해하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지혜를 못 찾지만 저 대자연 저 바람 속에는 지혜가 있겠지. 그리고 이 공중에 새도 모르고 지혜가 어딘지 모르고 생물도 모르지만 저 딴 것까지 감찰하시는 저 바람과
그리고 물, 비에는 지혜가 있겠, 우리가 모르는 지혜가 있겠지. 바람 속에 뭐가 지혜가 있다는 게, 지가 바람의 아들입니까? 이종범이에요, 이제. 이 팝송에도 그런 노래였어요. 바람은 어디로 가는지. 인간 세계는 모르지만 바람은 너는 알겠지. 바람 몰라요. 왜? 바람이니까. 뭐 알 필요도 없고. 욥이 지혜를 찾기에 나서는 욥 자신에게 먼저 내가 과연 지혜를 찾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욥은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지혜 찾아서 뭐 할 겁니까? 그 돈도 안 되는 거. 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지혜를 찾고 싶어라. 진리가 뭔지 찾고 싶어라. 예,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네가 지금 돈이 없고 네가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지혜고 진리가 없어요. 그냥 내 하나 편하면 끝난다. 그런 생각이 있죠. 이게 지금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배불러서. 예, 그 지혜 얻어서 진리 얻어서 뭐 할 건데요? 진리를 얻겠다, 찾겠다는 것은 인간 소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 업무냐, 주 업무냐 하면 하나님 주 업무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던져놓은 그 숨겨놓은 보물을 본인이 찾아가면서 거기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길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이 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찾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알아야 내 고통의 의미도 내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아프니까 진리를 알아야 아플 때 아프고 그 죽더라도 이유나 알고 죽자. 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혜자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는 이유를 알아요. 살 때 사는 게 충실해야 되지. 죽을 때 죽는 이유 그때 찾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중 객관식으로 문제에서 다음 중 죽는 이유는 일제히 코로나 걸렸다. 이때 교통사고 걸렸다. 예. 몸이 아프다. 예. 그러면 기억이 쇠약했다. 그 죽는 이유 네 가지 중에서 몇 번입니까? 사람들은 그 전부 다를 이야기하거든요. 전부 다가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은 왜 죽는지 하나님만 아시지 인간은 죽는 이유를 몰라요. 뭐 세포 끝이 뭐 이게 떨어져가 죽는다. 이거는 뭐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욥 같은 사람들이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극구 이유를 자꾸 찾아내고자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왜 진리가 아니고 왜 지혜가 아니냐? 과학 만화책 들다 봐도 그게 지혜가 지식이 아니에요. 만화책 박늘 봐도 왜 과학과 이게 사이언스 테크닉 기술이 왜 진리가 아니냐 하면은 이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연의 변화 가운데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인간의 생존에 도움되는 것만 쏙쏙 뽑아서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되는 거예요. 내게.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뭐를 발명했냐 하면은 접시를 닦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식기세척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에 전자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미쳐야 일하는 건 전자회사에서 식기세척기 만든 겁니다. 거기서 드라마 이야기지만 그 옛날에는 그 필요가 없어요. 발명을 한다고 꼭 사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소비자는 지금 내게 뭐가 내게 필요한 것만 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본금이 쏠리게 돼 있고 그 자본금의 바탕으로서 백신을 만드는지 지금 필요한 거 필요한 걸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인간은 왜 죽는가?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게 돈 될 것 같으면 그걸 발명하죠. 그게 돈이 안 됩니다.
역사상 그거는 인간은 왜 죽는가 왜 사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문학 강좌에서 하는 그 약간의 돈대지시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돈이 안 돼요. 인간은 왜 사느냐? 인간은 왜 죽느냐? 제가 백날 강의하고 싶어도 한국하고 멕시코하고 월드컵 예선전 하면 그 정신 거의 다 갚아요. 지금 딴 거 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냐 하면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얼추 이만하면 해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그 교회 다니는 게 아쉽지 않다는 겁니다. 돈 좀 내겠다, 연금 타겠다, 그건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길인데, 진리로 가는 길인데, 그 진리의 길의 끝에 누가 서 있냐 하면, 본인이 서 있어요, 본인이 진리에 서 있다고요. 내게 유리하면 그거는 좋은 기술, 좋은 과학이고, 나의 신체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나쁜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과학이 진리가 됩니까? 돈 되는 것은 진리고 돈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진실,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과학 연구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적어도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뭐 미생물 뭐 연구소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걸 연구하고 그건 과학적의 그 자연 계통의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공부하는 이 과학적 사실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주진 못하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철저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노벨상 타고 지옥 가는지, 왜 사람들은 금연을 타고 지옥 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해답은 이방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욥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꺼운 구약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의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타난 그 모세 같은 책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 그건 어떻게 시작되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람을 죽여놓고 시작을 해요. 아벨 계통이 영생으로 가는 아벨 노선을 따라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아벨과 사가라의 피가 너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래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아벨과 사가라 억울하게 죽은 그 선지자의 피, 그 예수님의 피, 이렇게 같은 배 노선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노선들이 쫙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벨 보고 무슨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벨 보고 나중에 뭐 당회장들 목회자 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벨을 죽여요. 근데 어떤 죽음이냐? 그냥 아벨이 죽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아벨 취지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와 일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와 일해요. 왜 아벨을 죽여놓고 일을 하시냐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때문에 진짜 때려 죽어도 가인은 아벨 세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보셨죠? 14장 베드로가 주님 따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요. 13장에서 나중까지 또 14장까지 갔다 시라고 13장에서 네가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왜? 너 자리가 없다. 인간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구더기처럼 계속 꾸역꾸역 태어난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함청해 봤어요. 구약의 충격적인 것, 그 신약의 충격적인 것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 구약의 먼저 구약의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중에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전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근데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요? 악인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은, 인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악인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은 심판을 견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견딜 만한 인간은, 위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의인이 있잖아.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면 의인은 지연됩니다. 의인은 어디까지 지연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올 때까지 의인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곧 망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자기 망하는 걸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인간 성공하는 걸 고마워하지 말고 망하는 걸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아, 이게 내 구원이 안 되는구나. 교회 와도 구원이 안 되는구나. 이걸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길이에요. 이게 길에 접어든 거예요, 이게.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야, 이게 예수 믿어도 구원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채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 예수 믿는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짓거리는 뭘 해도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 이름이니까, 내 이름이니까. 내가 시발점이 되니까. 내가 나서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다 보류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하면 구원받습니까? 누가요? 본인이. 안 돼요. 본인이 아담을 속았던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된다니까요. 뭘 하면 성립이 안 돼요. 로마서에 보면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 하니까 나는 행하지 않고 믿을까요? 믿는 게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예, 본인을 믿으니까. 본인이 믿음을 본인이 믿고 있으니까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방법이 없다는데 고집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심판을 안 견디면 돼요. 심판의 피 치면 돼요. 그게 길에 접어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시편 1편 5편이 죽은 내 위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를 죽여놓고 내보다 더 센 말씀이, 어떤 말씀이, 악인은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줘요.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악인은 네가 무슨 일 해도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예.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친절함이 우리 안에 죽은 시체 앞에서 우리의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종으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칭송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이 인간에게 지는 심판 같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준 적도 없어. 그런 심판을 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인간을 꺾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 왔던 이유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뭔데 저주 안 받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복이 있을지어다 그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복이라는 게 받을 자격조차가 안 돼요. 인간은 망해서 죽는 게 이게 복의 길에 얼추 접어들었어요. 아벨이 구원받은 것은 아벨이 살아서 뭘 한 게 아니고 아벨이 그냥 본인 의사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그 아벨을 죽이는 그 취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제사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아벨에게 개입했기 때문에 악의 추동을 받는 가인이 아벨을 자기 자유만 마음대로 못하니까 악마시킨 대로 아벨을 죽이도록 했고 그 계획이 주님으로서는 성사된 거예요. 아벨이 억울하다 건수하지 마세요. 그 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말씀대로 할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에서의 약간 충격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께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율서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문이 닫혔는데 안에서 이야기가 송송 이야기가 들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아무리 놓고 하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백날 발로 차고 열고 해도 문이 열리질 않네요. 왜?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데 본인은 어디 있었냐? 지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문 밖에. 예? 카프카의 그 소설에 프란치 카프카 소설에 보면 성이라는 캐슬 성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성의 그 주인공 K가 타갈락 하는데 이 성은 멀어져요. 뭔가 인간들이 구원을 시도하는데 교회 와서 시켜서 다 하는데 점점 더 구원이 멀어져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나의 의보다 육신이 갖고 있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결국은 우리의 본성은 뭐냐? 우리 본성은 그 사랑이 다 헛사랑이고 그거는 하나의 위선에 불과하는 쪽으로 결국은 이 세상에 그렇게 나를 노출시키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 헛짓이고 소용없는 거구나. 차가운 눈치 보내면서 난 니하고 결별이라고 그렇게 해왔어. 이제 뒤늦게 해서 문 밖에 딱 서가지고 다시 어떻게 좋은 관계 맺지 않느냐 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랑 잊었다 하잖아요. 주님 가기 전에 박강서에도 먼저 이야기했었어요. 문 밖에 노을지 가슴 더 사랑 다 지나가서 지금 그냥 문 밖에 서 있는 여자예요. 그냥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기름 준비할 때 그냥 문 밖에 서 있어요. 지금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자기는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이라.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냥 문을 닫으시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열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성경 안 보입니까? 옛날 CF에 그런 게 있어요. 이덕화가 나오는 그 선전인데 호위하면서 문을 탁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속옷을 입어가지고 여자가 튕긴 거예요. 추라이. 속옷 바꿔 입고 추라이도 바꿔 문 열게 돼. 그거는 속옷 바꾸면 그거는 인간이 가능하잖아요. 이미 문 닫겠지만 이미 문 닫은 후에는 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요업이 자꾸 어떤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지혜는 인간이 알 권한도 없고 알 표도 없고요. 그냥 지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돼요. 쓸데없이 왜 돈도 안 되는 지혜를 왜 얻으려고 합니까? 지혜고 진리가 뭐냐? 이거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거는 배부른 까닭이에요. 지금 뭔가 배불렀어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사는 것이 좀 힘편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나 대상을 찾는다는 게. 그래 놓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걸 진리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거. 이게 인간의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성사될 수 없는 이 문을 주께서는 어떻게 여시는가? 그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하기 전에 마태복음 13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쭉 나오는데 그 비유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요청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비유를 한꺼번에 좀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시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을 제치고 인간을 빼내버리고 인간을 배격하고 배격된 그 빈자리에 핍박받는 예수님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면 해결 다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들은 마태복음 13장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권치를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의 예언에 의하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력으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고 본인이 찾아낸 어떤 지식 덩어리로서 신학이란지 교리란지 성경신학, 조직신학 이런 거 배워가지고 말씀 달달 이어서 천국 오는 것을 주님께서 극구 그걸 저지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간이 한두 번 했겠어요. 철학기도 하고 이런 거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걸 다 저지해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어느 인간도 자력으로서 하나님의 나을 수 없다를 분명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안 되겠지, 너희는 끝났지, 너희는 백날 하고 싶어도 나 자신의 이익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데 도움될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 따라서 너희들은 모르는 걸 없애는 방법으로 내서 해석하겠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여기 10분의 비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샛별, 그 복음의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복음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상 밖에,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거,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거,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30배, 100배, 60배 그렇게 염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짓다나 자칫하나 고상하고 점잖은 품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 하고 11조 5만 해놓고 30배, 150만 막 이런 도둑놈은 아니에요. 적어도 저거다 5만 해서 10만 원 정도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할 줄 아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모든 목숨과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그게 100배의 가치를 지닐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안에서 생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고 잘못됐는데 이 잘못되고 어두운 우리의 몸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훌륭한 배양지가 돼요. 화분이 되는 겁니다. 화분. 그렇게 될 때 아까 내린 그 의인이라는 것, 아까 그리고 문을 닫으면 열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자 하잖아요. 그러한 그 문, 그러면 우리의 문 밖에 있는 여인이냐 문 밖에 있는 남자냐, 그것은 말씀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문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시발점이 아니고 말씀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말씀이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안에 넝쿨채 들어온다면 바로 우리 안이 성령이 거하는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는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그 안에서 네가 행하지 않았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유발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 2장에서는 그걸 바로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예상 못한 것으로 쑥 들어와 버려요. 쑥 들어와서 내가 뭘 얻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죽여놓고 본격적으로 우리를 죽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죽은 우리 안을 자기의 영역으로, 자기의 세계로 사용해버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도 자유입니다. 뭘 해도 자유예요. 더 이상 율법이나 윤리적 도덕적의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버티는 것은 아직도 자기 의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잘난 면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버티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거 지켜내겠다고 얼마나 악을 쓰면서 이거 하나 못 지킬까 하고 이렇게 덤비드는데 시작점이 바로 자기 의로 사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결과로서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체가 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왜 니까짓 게 왜 천국 가는지를 이유를 그때부터 우리 몸을 가지고 주께서는 본격적으로 갖고 관리하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의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그 예측을 무시하시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에 쳐들어옴으로써 이미 우리가 다 이루고 구원된 자로서 살게 하시니 이 은혜를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횡황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벌겋네. 참게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으로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전에는 내가 행한 것만 생각했는데 주께서는 주님 행하신 것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